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주시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다 기업으로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 그것에 대한 보수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주어서 레위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땅이나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왜 그래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그래서 전적으로 성전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고 세상의 직업이나 세상에서 하여튼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다른 것을 갖지 못하도록. 그 당시에 이제 땅을 주지 아니한 것은 당시에 주된 일이 농사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직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드린 11조 중에서 교회에서 생활비를 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11조를 잘 드려야 레위인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성도들이 11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고 세상에 돈을 벌러 그렇게 나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일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느헤미야 시대 때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잘 드리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그만두고 밭으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살게 하는 이 성전이 기능이 약화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막 꾸짖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민족이 다 죽는 거라고. 그래서 다시 11조를 잘 드리게 함으로 레위인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일에 전무해서 성전이 기능이 제대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그 느헤미야 13장에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교역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만두거나 또 다른 직업을 가져서 이중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11조를 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것뿐만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막 번지고 있어요. 뭐냐면 11조를 과연 드려야 되느냐,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영상들이 막 퍼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조는 구약에는 율법인데, 율법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보면 구약에 있던 것들이 폐지돼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폐지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은 예언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예언하는 것들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다 돼서 더 이상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구약에 있는 율법보다 더 강화된 그러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성취돼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사법이죠. 그러니까 제사법이 예수님 안에 성취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짐승 끌고 나와서 저는 막 짐승 잡고 있어야 되고 소 잡고 뭐 양 잡고 그러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끌고 가서 그 짐승 잡아서 그 피로 죄 용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나 그 구약의 제사의 정신은 오늘도 살아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번제와 같은 예배, 소제와 같은 예배,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그런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 안식일이나 유월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건 예수님 안에서 다 또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데 신앙 설문조사하고 다닌다면서 유월절을 지킵니까? 이런 사람들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라고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유월절 지키라고 나와 있는데 왜 유월절을 안 지킵니까? 지금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또 성도들은 또 혹하고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골로새서에서 이런 안식일이나 절기는 다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림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를 붙들어야 되겠어요? 실체를 붙들어야 되겠어요? 실체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그분을 붙들어야지 절기 또는 안식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식일 교회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은
정확히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고,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얻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안식일의 정신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일요일, 주일에, 그걸 주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루를 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체를 붙드는 이것이 중요하지, 그림자를 붙드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법이나 유월절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걸 지키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나 더 강화되고 더 심하게 지켜야 되는 게 있죠. 뭐예요? 살인, 간음. 꼭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꼭 간음하지 않아도,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화된 게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취돼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이 더 강화돼서 여전히 지켜야 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11조는 어떻게 됐느냐?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11조를 책망하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11조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만했죠. 나는 이렇게 11조도 드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도 행해하고 저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11조 드리는 것도 행하고, 그러니까 믿음과 긍휼과 정의도 행하고 11조 드리는 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왜 그렇다고요? 11조는 그냥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뭐라고요? 그것이 목회자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안 드리면 생계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다른 직업을 또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교회 일에 전무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교회 기능이 약화되고 나중에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적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11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1조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뭐예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근데 헌금은 그건 우리 게 아니고, 우리 걸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 11조, 여러분, 하나님이 그 11조 없다고 굶어 죽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을 세워주기 위함인 거거든요. 모든 것이, 너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그러니 이 11조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내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켜드리는 기본적인 나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고,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약속까지 하셨어요?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어서 물질의 걱정이 없이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시험해 보라는까지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우리는 그런 거래의 11조를 해서는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시험 당하시지 않아야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진짜 시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확실하게 내가 너희의 먹을 것 생계를 책임질 테니 나를 믿고 행하라고. 그래서 11조를 아끼면, 그것을 저금하면, 그것으로 다른 일을 하면 훨씬 더 잘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정말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도 간혹,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간혹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과연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을 이렇게 모르나.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드는 예를 무슨 예를 드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지 않느냐. 그거는 여러분,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사례를 받게 될 때 고린도 교회, 그 복음이 처음 들어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오히려 흔들리게 될까봐 자원하여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했지,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소도 먹고 살아야 일할 거 아니냐. 그건 기본권이다. 그래서 제단에서 일하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예 중에 하나지, 그 모든 교육자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의 기능이 정말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고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죠. 사회단체의 어떤 회원이 되려면 회원이 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를 내야 돼요?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건 사회단체가 유지되고 굴러가려면 회비를 내야 그 회가 굴러가는 거죠. 그런데 회비를 안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에 소속감도 없고 그 회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단체가 굴러가는데도 회비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성전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에 기본적으로 다른 헌금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책임지는 그것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건 뭐 다른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시키고 어지럽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막게 하는 그건 사단적 유혹에서 온 생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맨 끝에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주는 거 너희가 교회에서 일한 보수로 주는 거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거는 레위인의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11조죠. 그걸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드리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내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11조 안 드리고 착복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11조 그 아름다운 것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11조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올해 요즘에 11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당장에 막 쳐가지고 심판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11조를 안 드려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한 우리 죽이려고 구원한 게 아니고 살리려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안 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잘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또는 11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름다운 헌물을 기뻐 받으시고 또 크게 복을 주셔서 더 큰 물질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그래서 교육자들이 근심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전무할 수 있도록 그런 한국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이루어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또 교회들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